성경 말씀 에스라 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2쪽입니다. 722쪽.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지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 큰 주제는 코로나19에서 회복돼야 할 것 가운데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본의 아닌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던 그와 같은 한 2년 반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됐고 또 거리뛰기가 있어야 됐고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18일부터 예배 인원 제한이 풀렸고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풀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가운데 오늘 가장 우선적인 것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그렇지만 귀환한 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1차 귀환이 있고 나서 약 80년이 지났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전부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방에 남아 있었고 이 남아 있는 대상으로 하여서 바사 나라의 아닥삭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라 7장 13절입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와 함께 가라 라고 했는데 여기 너는 바로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를 말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제일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론으로부터 16대 손입니다. 에스라 7장 5절에 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또 일반 백성이든지 그들을 데리고 너는 귀환하라 라고 이와 같이 명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명을 받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학자. 오늘 이와 같이 에스라를 책임자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여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 라고 하는 명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1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갈 때 그들이 가져가야 할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와 같이 왕이 번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 또 그리고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올라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한 결과 남자가 1,500명이 약간 안 되는 1,496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1,496명이고요. 여자아이를 포함하면은 약 5,000명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가 매우 많지 않았어요. 1차 귀환할 때 42,360명, 이건 남자만을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1,496명, 한 3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그 숫자가 줄었던 것입니다. 아마 80년 전에 돌아갈 때 돌아갈 사람은 많이 거의 다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1차 귀환 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 나중에 바사 제국이 됐습니다만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남아 있으면서 그들이 또 자손을 보고 그러면서 또 번성을 했어요. 80년이라면 적어도 2대 내지 3대에 걸치는 이와 같은 자손의 번성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수가 적었더라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더 크게 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굳이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험인 것도 같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 귀환에 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이 귀환할 뜻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집결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자, 여기 우리 1차, 2차, 3차 귀환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1차는 이미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이 인도를 했습니다. 오늘 2차 귀환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주전 458년 약 8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3차를 느헤미야가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약 1500km의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에스라는 2차 귀환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2차 포로 귀환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으니까 많지 않은 숫자가 모였어요. 많지 않은 숫자가 모이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레위 자손도 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은 성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여러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뒤처리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레위인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아니 뭐 아무나 하면 안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정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지금 현재도 레위인들이 부족한 거예요. 2차 소환 때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더 필요한데 지금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이제 제사장을 합니다. 나머지 아론의 직계가 아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돕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게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자, 오늘 이처럼 이 레위인들이 한 명이 없는 이와 같은 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제 2차 귀환에 레위인이 없었던 것은 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번성할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은 얼마나 지금 레위인의 숫자가 줄었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하고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되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레위인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번성할 때 레위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30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레위인이 3만 8천 명이었다. 언제요? 솔로몬 때.
그리고 이 3만 8천 명 중에 2만 4천 명이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6천 명은 행정과 재판 업무를 하고 4천 명은 문지기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요. 4천 명은 찬양대원을 했어요. 얼마나 이 레위인들이 번성하고 또 그들이 맡은 일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크게 번성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에스라가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모은 숫자가 1496명, 1500명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그나마 이 숫자 중에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 사람이 없어서 정말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레위 사람이 원래 유대 나라에 있을 때는 성전에 이와 같이 이제 성전 제사의 보조 역할을 했던지 재판의 보조 역할을 하든지 행정 사무를 보든지 뭐 문지기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들이 나 레위인이요, 나 일하는 사람이 아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했을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터전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선 거예요. 왜 이런 가운데 에스라가 복음을 내려가지고 왕께서 우리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고향, 우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와 같이 반포를 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그들이 유대 나라에서 하던 것보다 물질적으로 이곳에서 이제 있는 게 더 풍족하고 더 넉넉하고 더 여유 있고 더 낫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면은 아이고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보조라든가 성전 직이라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그거 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인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유대인이 사는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에스라 8장 17절입니다. 에스라 8장 17절이요.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씀처럼 레위인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얼마를 찾았을까요?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그렇습니다. 모두 현재 38명의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집결지로 모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38명의 레위인들을 모으고 성전에서 일할 일꾼 또한 220명도 함께 여기 합세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기 느디님 사람은 기브온 거민의 후손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야,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살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꾸몄어요. 어떻게 했냐면 먼 데서 온 사람처럼 옷도 다 그냥 아주 누추한 것으로 입고 또 떡도 곰팡이 난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여호수 앞에 가서 우리는 본래 여기 사람이 아니라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이는데 머리도 다 흩어졌지요. 옷도 다 이제 뭐 헤어졌지요. 신발도 다 닳았지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떡도 보니까 곰팡이가 났어요. 이걸 보고 진짜 이들이 멀리서 왔구나.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 너희들은 내가 살려줄게. 그 대신에 너희들 말 잘 들어. 그러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더 허드렛 일을 하도록 이와 같이 일을 맡겼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의 후손들. 자, 그래서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과 또 그리고 이제 38명의 레위 사람들을 모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갈 길을 이제 점검하고 길을 계획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학사,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또 겸해서 제사장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일을 갖고 있어요. 에스라는 얼마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제사를 회복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앞장섰던 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와 같이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레위인을 애타게 찾은 것은 이미 1차로 이제 갔던 스룹바벨, 그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회복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찾으라. 레위인들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38명을 찾고 또 거기다가 느디님 사람들 200명을 찾아가지고 이와 같이 함께 돌아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을 당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성전에 있는 금도 뺏겨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명들도 다 가져가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에 이와 같이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는 9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레위인 찾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규제와 또 여러 가지 방해가 많던 것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회복되어야 될 가장 큰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홀해졌어요. 예배의 회복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흔히 교회의 사명을 5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이에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것이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 없는 하나님과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회복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워십입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됐느냐?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월스와 쉽 더해져서 이 워십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같이 있다라고 하는 월스와 또 신분을 뜻하는 쉽과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분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에게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므로 우리의 일상에 가장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시고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시고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또한 애를 써야 돼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지난 부활주일에 90이 넘으신 한 권사님이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갑자기 통곡을 하시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예배 시간 내내 이 권사님은 이 예배에 참으로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코로나19 동안에 이제 자녀분들이 걱정하셔가지고 코로나19 때는 좀 집에서 예배하시라고, 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허리가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간에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로 못 나오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처럼 이제 이 코로나19가 해제되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음이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관계의 이와 같은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귀한 것이 오늘 이 나라를 잃고 멀리 타국에 남의 땅에 끌려가가지고 살아가면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도 못했고 얼마나 가깝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아이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아이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안주하게 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주어져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이들을 찾아서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이 늘 어느 때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던 거, 이런 어떤 칸막이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살아가던 그런 때가 아무 일도 아닌 그런 일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코로나19가 닥치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결코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와 같은 제한이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면회도 안 되고 얼마나 부자유하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상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축복의 근거로, 감사의 근거로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냥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일상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일상으로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